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시편 8편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뇌하는 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셔서 어떤 면에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에 대하여 후대에 붙인 설명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죠. 깃딧은 어떤 음악 장르인지 악기인지 아니면 다른 설명인지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노래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불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시편 기자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보기 전에 원래 유대인들은 땅과 하늘을 같이 언급할 때 오늘 보시는 1절처럼 땅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이 먼저 언급되는 이 이유를 추정해 보면 시편 기자는 아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로 인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하늘로까지 퍼져나갔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늘을 덮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면 하나님 자신에게 무엇이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2절이 설명하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대적자들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우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원수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그 고백에 이어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그 영광과 능력을 매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하려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시인이 이 시편을 남겼을 당시에 그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우리는 모르기에 이 기록만으로는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뉴턴이 천문학자로서 불경건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미쳤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시인은 단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 달, 그리고 별을 그저 바라본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이는 이 시편을 포도 수확철에 불렀음직한 노래라고 하기도 했는데 포도 수확철의 모든 열매가 익어가면서 천지의 포도의 향기가 퍼지고 그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자연 만물의 움직임에 감사하며 그 만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름밤에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에 나무 장작이 타는 냄새에 산 위에 올라가 거대한 자연을 내려다보거나 어떤 새벽에만 맡을 수 있는 새벽 냄새, 차를 타고 가다가 단풍이 화사하게 든 나무들을 보았을 때나 하얗게 눈 덮인 설산을 볼 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성이 넓어지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떤 감격이 밀려오는 어떤 특정한 시간, 장소, 향기, 풍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 정상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지나가는 향기 때문이든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밀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성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밀려오는 그때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앞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 있는데 이때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 세계의 황홀함, 광활함, 위대함을 본 시편 기자가 지금 눈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밖을 보죠. 그러다가 성숙하게 되면 안을 봅니다. 지금 기자는 눈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위대하심에 비할 수 없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신의 존재를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칭송과 영광을 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거기에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밤하늘의 방대한 별의 쏟아짐과 자연의 오묘한 질서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대하며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너무도 초라한 실존을 가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서만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것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사랑 앞에 마주하게 되면 그 앞에 쓰러져 통곡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무언가 앞에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비참하고 초라하게 된 우리의 그 현재 상태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 비참한 실존만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곧 회복될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뒤이어 나오죠. 그를, 여기서 그는 사람을 말하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전에 개역 한글을 보시면 이 구절을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개역 개정의 수정이 맞으나 많은 초기 번역본들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초기 번역가들이 이 천사로 의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어떤 분들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 구절이 와닿지 않으실 테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못하다는 말은 사실 유사한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자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적 성품을 갖추어가는 존재이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비루하고 죄된 육신에 갇혀서 너무도 자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연에 펼쳐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목도하고 나서 우리는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창조된 여러 피조물들이 나오죠.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에덴에서 인간의 존재는 분명하게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지도 늘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적 성품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시편 8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가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원래 왕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존귀는 왕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단지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으뜸의 자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위치라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존재도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뿐더러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우리를 압박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호랑이는 우리보다 힘이 월등합니다만 호랑이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를 못하죠. 창조 질서가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의 환경, 날 때부터 절망적인 배경, 이런 모든 비존재적인 사건들도 우리를 끌고 가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의 법칙까지도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왜곡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래서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태초의 창조를 생각하는 우리는 언젠가 회복될 왕으로서 자격과 위치와 책임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들 위에 서서 그것들을 초월하여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문제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호랑이에 지배당하지 않듯 환경과 사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 앞에서 초연하라, 담대하라, 넘어가라, 그리고 차라리 다른 것에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의 현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이나 사건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왕권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고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왕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부여하신 특권과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세상과 자연에 대해서 이 바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약탈하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많은 것들에게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에게 지배받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다스리라는 말에 담긴 이 무게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8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편견과 상식을 부서뜨리나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며 우리의 모든 지성과 마음을 납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게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사람이 보통 통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는 힘, 권력, 주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통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으로서가 아니라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는 어떤 힘이거든요.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존재를 자각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으로서 사는 겁니까? 왕처럼 사는 겁니까? 더 높은 존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왕에게 순종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이 자세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왕으로서 지음받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권력자들은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이 자신들의 통치 방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에게 우리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 다른 존재들을 섬기는 자로 지어진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 만물을 그리고 타인을 섬기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은 섬기는 것에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일단 더 높은 존재에게 순종하지를 않죠. 우리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이 악한 존재들은 서로 또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타락한 의지로 무언가에게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떤 자세?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노래는 다시 첫 노래입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은 이것을 찬양으로 부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 한 사람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는 위대한 창조물인 자연 만물과 대비되는 죄로 인한 비참한 우리의 실존을 보았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왕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려면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우리가 이 결론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넘어지고 약해지고 망해서 세워진 통치 아닙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치욕과 고통의 상징이지만 그 방법으로 세워진 권위와 통치로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이 방법을 따라가야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말해왔듯이 능력이나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억울하고 약하고 힘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자 참 제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다시 한번 돌아보셨을 때 이 좁은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큰 대로를 걷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이 잠시 그 좁은 길을 벗어났다면 마음을 정돈하셔서 다시 좁은 길, 어리석은 길, 어두워 보이는 길, 사람들이 없는 길, 그러나 진리의 길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언제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고 진정한 변화임을 압니다. 죄인이 변하려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내면을 진동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존귀한 자로 살려고 하오니 나로 이 사실을 믿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 번뿐인 삶,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진다고 높아지지 않는데 내가 말씀 따라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로가 아닌 좁은 길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나의 왕된 존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좁은 길을 다시 걸어가려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사명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허망하고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다스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오직 하나님께만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존귀한 자의 존귀한 자녀로 살려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